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답을 나름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자는 철학자의 모습으로, 종교가들은 종교가의 모습대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자들로 각각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답을 또한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신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신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각각 믿는 신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생각을 통하여 얻어진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종교 부분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 오랜 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The Reason for God, 한국말로 번역으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의 서두에서 강력한 문장을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에 인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불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경우에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대상을 신처럼 섬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신념을 보충하거나 교체하는 또 다른 신념이다. 알아들으셨나요?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근거 속에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념 A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자 하면 신념 B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법인데 그 외엔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예수는 신이 아니다. 혹은 세상에 신은 여러 사람들이 있다, 여러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언가에 대해서는 근거를 하기 때문에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뭔가에 근거해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자신이든지 성공이든지 물질이든지 가정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무엇인가를 신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말씀으로부터 성경이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세상은 어떤 폭발물이 터진 것처럼 빅뱅이 일어나서 된 것이 아니고, 원숭이였던 사람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속에서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beginningless beginning, 비기닝이 없는데, 시작이 없는데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끝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모든 시작의 핵심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의 핵심은 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줄로 압니다. 배고프면 울고 힘들면 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줄로 생각을 하다가 어린아이가 자라나가면서 자기의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도 늘 자기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작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사실 땅이 없을 때였는데요, 땅을 표현력으로 쓴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창조전의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혼돈이다, 케이아스, 케아릭. 창조 이전의 모습은 혼란했고 혼돈이었다. 두 번째는 공허하다, empty, nothing, 무의미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 번째는 흑암이다, darkness, 칠흑 같은 캄캄함이었다. 자,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캄캄합니다. 세상은 정말 캄캄하죠. 세상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혼란 속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살아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울 것과 같았지만 채워져도 채우지 않는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가 없으면 이 모습이 너무나도 무의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 전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공허와 어둠과 혼돈 속에 어떤 생물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날개를 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수면 위에, 주의 영이 수면 위에 있더라. 유명한 구약학 교수 중에 데릭 캣너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창세기 주석을 쓰면서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돼서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풀거리며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너풀거리고 있듯이 다스리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자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리마인드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야곱아,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아, 같은 명칭이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인 것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었으면 그거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클레임하는 거예요. You are mine. 여러분이 내 거야. 여러분은 내 거인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연결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창조자임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그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창조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마음대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 뜻대로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던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원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가 확인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든 자가 목적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존재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못 살아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고요, 아무리 원하는 것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혹시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나 육신의 생김새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좀 더 예쁘게 만들고 좀 더 멋있게 만들지 않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시나요? 근데 놀랍게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5장 6부를 지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사람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작품들입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요 막측하다. 신비하고 오묘하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분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예배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한 사람들이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아이, 하나님 좀 실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실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실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what happened to us?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버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의도하셨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창조의 질서를 짓밟았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속였어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You shall be like God. 이거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너 하나님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정말 사람은 하나님 버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사단의 이야기였어요. 사람은 사단의 이야기에 속았습니다. 속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있는 곳에는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있는 자연 속에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죄가 있는 가정에, 죄가 있는 사회 속에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모습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라고 자꾸 고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인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여기서 나오는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처럼 사용했던 것인데, 근데 이 여수룬이라는 뜻이 무엇이었냐면 의로운 자 혹은 올바른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sarcastic하게 쓴 표현이에요. 여수룬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기름짐의 발로 찾도다. 무엇을 찾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발로 뻥 축구공을 차듯이 차버렸어요. 왜 찾습니까? 기름짐에 잘 사니까, 원하는 것 얻으니까, 하고 싶은 것, 세상에 갖고 싶은 것 가지니까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라고 발로 뻥 찼습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내가 원하는 것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버리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대해지고 살찌고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모습은 없으시나요? 아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이렇게 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가 하나님이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질투를 일으키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인간의 한계적인 죄악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타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권능이고 두 번째는 주권입니다. 권능이에요. 파워입니다. 파워.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을 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칠흑과 같은 캄캄함을 뚫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빛이었어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었고, 빛이 임하자 어둠이 몰려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말씀 한마디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It i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으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어둠 속에 나타났던 빛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파라과이 갔다가요, 정말 가기 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이과수 폭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말입니다.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세이브 해놨어요. 차로 몇 시간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정말 꼭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요, 이번에 이과수를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20번 정도, 그분이 거의 30년 이상 살았던 분인데 20번 이상이나 이과수 왔는데 아마 물이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한 번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이과수 폭포를 보고 이제 좀 가까이 가서 워크웨이가 있어서 이제 걸어서 그쪽으로 걸어서 가는데요, 걸어서 가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이 압도되어 오는 이런 모습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가지면서 회개하게 됐던 것은요, 그때 이제 워크웨이로 걸어갈 땐 정말 비도 약간 왔지만 이 물이 너무 강하게 쏟아져서 정말 비옷 입고 왔는데 옷이 다 젖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은, 이 창조의 섭리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거대하게 쏟아지는 폭포를 보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세상의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의 마음속에 가장 압도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이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크시구나.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무엇이라고, 인간이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다는 말인가? 혹시 여러분 원망이 너무 많으신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나요? 이과수 폭포 한번 갔다 오십시오. 거금을 투자할 충분한 근거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면 알아서 하시고요.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이 무슨 불평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워크웨이로 갔다가요, 거기 한참 서 있었어요. 다시 나왔어요. 그 선교사님인데 내가 다시 또 가보고 와야 되겠다. 또 걸어갔다 또 걸어갔다 왔어요. 아, 참 이 창조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여령 박사님이요, 70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분이 무신론자로 살아갈 때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동경을 늘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가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몇 년 전에 쓴 책인데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 가장 앞에 그가 믿기 전에 쓴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건데, 그 기도 한 편이 적혀져 있어요. 참 신비한 신에 대한 능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절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의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에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 알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캄캄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만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곳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는 문학자로서, 시인으로서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시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성경을 읽었는데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둠을 무너뜨리며 창조된 빛이 쏟아져 나오는 눈부신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도련히 그것도 말씀 그대로 빛이 되는 창조의 순간. 그래요. 시인도 그러한 빛, 창조의 순간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요. 하지만 어느 말, 어느 음악, 어느 그림이 천지창조 첫날과 같은 감동을 자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 대목을 보십시오. 창조는 바로 만족이요, 그 기쁨이었던 것이죠. 아주 짧은 한마디 말이지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조물에 대한 감상법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시요, 동시에 그것을 감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님을 믿기 전에도 창조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갈망을 하다가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담을 쓰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지금도 그의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고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뜨겁습니다. 왜 그렇게 빚으시죠? 이 그릇이 더 멋있는 그릇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행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도 따지고 하나님 앞에도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창조주의 의도를 바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빚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그의 의도에 의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파괴된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고요. 사단이 파괴해놓았던 것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고 사단이 완전히 사망으로 몰아갔던 우리들을 죽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Recreation.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듭나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불빛도 있고요. 달빛도 있고 햇빛도 있고 별빛도 있습니다. 이것 갖고 충분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캄캄함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새로운 빛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빛을 창조할 수 있고 그 빛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면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람만이 아니고 천지 만물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되어 있죠. 근데 골로새서 1장에 와서는 우리가 천지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아니, 빛을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었습니다. 그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그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빛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달빛을 창조하시고 별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천성에 가보니까, 하늘나라에 보니까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햇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햇빛이 필요 없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치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워 있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캄캄해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도저히 소망이 없고 쾌활한 이 사회 속에 진정한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빛과 햇빛과 별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 빛이 왜 필요했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마음의 빛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캄캄합니다. 이 죄의 어둠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빛이 필요했어요. 오직 한 빛, 그 빛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사회가 아무리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캄캄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의 가정 속에 비치고 우리의 삶 속에 비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되는, 우리의 심령이 밝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캄캄함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있으시나요? 빛 대신 예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했고요,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게 했었습니다. 죄악의 어둠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분노, 세상의 절망, 세상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유일한 해결책은 사람들이 주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둠 속의 빛은 소망이었고요,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이제 그 빛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는 대로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불평의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올려드리시나요? 하나님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죄를 짓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요? 빛을 지으시니가, 눈을 지으시니가, 귀를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는가? 듣지 않으시겠는가? 은밀한 중에 죄를 지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재창조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사람들의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쁨입니다. 교회에 오는데요, 예배하러 오시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다. 아니, 오시기 전까지는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이다, 그것이 몇 개월 됐다, 그것이 1년이다, 몇 년 됐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상입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아버지 세상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굉장히 기뻐하는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편 102편 18절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창조함을 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장래 세대가 누구죠?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누구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속받은 세대들이에요. 그럼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성도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는 것은 기쁨과 찬양과 은혜였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에 그가 다스리고 그가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의 안에서 항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구서주가 되시기에 오늘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창조주시기에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